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공포와 부활의 모든 기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은요, 시르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사람들이 다 낙심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가 주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길을 함께하면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셔요. 이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짐과 아울러서 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 다 그곳에 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미적지근했던 신앙들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심령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기소침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내 몸이 강건해지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건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수없이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수없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찌감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졸장부와 같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는 복음 들고 나아가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3,000명 앞에 나가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3,000명이 돌아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두렵고 떨림 속에 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사랑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성령께서 주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어느 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능히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랬겠습니까? 장수가 죽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전쟁을 하는 사병들이 다 힘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잃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수가 살아서 내 곁에 있다고만 해도 사병들이 다 힘을 얻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은 둘러보면 다 두려운 것뿐이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일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역사는 실망과 좌절과 죽음과 제약과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음과 죄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얻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축복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